할렐루야, 벌써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주말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무엇을 하며 보내실 생각이신가요? 각자가 여러 계획을 세우고 오늘 하루를 보내실 텐데요. 여러분, 혹시 주일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주일 예배는 바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토요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가 주일 예배의 시작이다 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되 내일 주일을 성수하기 위한 준비의 날로 삼으셔서 좋은 컨디션과 기쁜 마음으로 내일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4절에서 22절.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어제 가나안의 미신적 종교 행위 금지에 이어서 예언자 제도 및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구별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 미신적 종교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대안으로 지금 이제 예언자를 세우시겠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간에서 완충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전달해 줄 이 예언자에 관한 말씀인데요. 1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두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예언자 그리고 선지자 제도가 시작될 것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그 토속 종교와 그들의 문화 그리고 미신적 주술 행위 등의 무방비로 노출될 것입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경고를 끊임없이 전달하고 또한 영적 전투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 예언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각 시대와 세대에 따라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을 목자 없는 양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말씀과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를 세우시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이라고 지목했다는 점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수십 명의 예언자와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죠. 그런데 왜 모세는 지금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지목했을까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모세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나 예언자들의 그 예언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예언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훗날에 보내심을 받을 한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같은 예언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와 같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하고 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일련의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사용하신 예언자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같은 한 예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와 같은 한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두신다라고 한 점이죠.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과 율법들은 사실은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한 예언자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다 말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예수님은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18절 후반절입니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내가 명한 모든 것을 다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완전한 예언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수많은 기적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병자를 고치시고 먹이시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이시며 마침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15절 후반절의 모세의 외침을 이 시간 귀를 기울여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줄만에 있는 풍성함과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 능력이 되시는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나의 평생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통독하며 암송하며 귀로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인생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그 말씀과 동행하며 나의 평생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